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인의 비극은 잃고도 무엇을 잃은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왜 무서울까요? 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를 우리가 참 찾기가 애매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더 두렵다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것을 찾는 열정과 또 그것을 찾음으로 인하여 얻는 큰 기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32절까지 잃어버린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열정들이 나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집 나간 아들을 들어오기까지 동구 밖에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비유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경제 논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의 양,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양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요, 9개의 드라크마보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소중하고, 장자 한 아들보다 집을 나간 탕자 같은 못된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웃들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리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10 드라크마, 그것을 완벽하게 찾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100층 빌딩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84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전기가 그 빌딩에서 전기가 나간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몇 층에 살았다고요? 84층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이 걸려서요 84층을 낑낑 매고 올라간 거예요. 자, 84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뭘 안 가져온 거예요? 차 안에서? 집안 열쇠를 안 가져왔대요.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자, 이 할아버지가 1시간 반에 걸려서 힘들게 84층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집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와야 하고, 다시 이제는 1시간 반이 뭐예요? 힘들어서 오히려 더 힘들게 어렵게 다시 집으로 키를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키를 가지고 가야 하는 거죠. 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았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떻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가? 첫 번째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내가 잃어버렸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여자는 10드라크마, 은전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한 개의 드라크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등불을 켜고 또 온 집안을 샅샅이 쓸고 찾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마지막 달력 한 장 남았잖아요. 12월 마지막 한 달, 우리 2021년 동안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것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설립한 양로원에 의지할 것 없는 노인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방문하여서 노인들에게 양로원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빅토리아 여왕이 지어줬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을 보고 이 방문객이 또 하나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면 빅토리아 여왕은 양로원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들이 몇 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방문객이 다시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로원에는 만왕의 왕 예수님은 찾아오셨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었던 한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곳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이분의 대답은 정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기도원에서만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요?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힘들고 예수님을 어렵게 찾고 계시지는 않았는지요? 성 버드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든지 걸어오신다는 것은 못 봤어도 예수님 항상 내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늘 그의 삶에는요 항상 빈 의자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은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우리 삶 속에 계셨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는지, 그분을 꼭 찾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사명은 잃어버리시지는 않았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어느 여인이 마더 테레사에게 이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고 죽고 싶은데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죽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칼타코에, 제가 있는 이 칼타코에 가서 내일을 한 달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죽고 싶은 이 여인과 함께 칼타코에 있는 함께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함께 돕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봉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할 수 있다라는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의 의욕이 나타나고 삶의 의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다 잃어버렸어도 꿈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마을에 모든 적군들이 포위를 해서 죽게 되어져서 가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꿈이 있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도전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어려움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마지막 남으면서 대림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잊든지 먼저 그 잃어버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곰곰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잖아요. 그것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개를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처럼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불을 켜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했었던 행동은 불을 켰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살펴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불을 켰다는 의미는 찾으려면 먼저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보다 또 하나 그것을 찾기 위하여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보아야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산을 찾으려면 산을 보아야 하고요. 산을 보기 위해서는 산을 찾아가는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백두산을 찾으려면 백두산을 보아야 하고 백두산을 보려면 백두산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구마를 캐려면 땅을 파야 뭘 볼 수 있어요? 고구마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 39g을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1톤의 광석을 캐야 30g의 금을 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캐야 30g의 작은 금을 캘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열심이 필요하죠. 특별히 등불을 켜고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능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1962년도에 세상을 떠났었던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연주자로도 유명했지만 좋은 바이올린을 찾기 위해 노력했었던 또 연주자로도 유명했다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분은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그 나라의 가장 훌륭한 바이올린을 먼저 찾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연주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바이올린도 한번 손에 만져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진 것이 연주자들의 가장 큰 열망인데, 이분은 특별히 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것을 살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분은요, 연주하여 수익금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자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또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지 않았던 연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있고 좋은 악기는 사고 싶지만 돈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연주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이분이 여행을 하면서 아주 명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아주 좋은 바이올린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악기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이 여행을 마치고 내가 집에 돌아가 돈을 마련하고 올 테니 그동안에 결코 이 악기를 팔면 안 됩니다. 당부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집으로 간 사이에 이 악기점 주인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바이올린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 연주자는 친구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서 악기점을 찾아갔더니 그 바이올린이 팔려 없어진 거죠. 그래서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배치밖에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찾기 위해서 그 악기를 사갔었던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악기를 수집하는 수집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어렵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연주자입니다. 좋은 악기를 제가 사고 싶습니다.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그 바이올린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No, 저는 싫습니다. 이 악기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팔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심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마음이 그 악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사고 싶지 못하지만 그러면 한 번이라도 연주하고 싶은 열망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현관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 제가 그러면 살 수는 없지만 한번 그 악기를 다시 한번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직강이었었던 그분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자기 악기를 연주하고 이 악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한번 해보시라고 줬어요. 자, 그러자 이분이 마지막 연주인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천상의 소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목소리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나오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울려 퍼지고 악기점이 모두 다 그 연주자의 소리로 꽉 차기 시작했어요. 자, 그 소리에 이 수직강이었었던 그 사람이, 수직가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근데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주자가 너무나도 좋은 연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맡기고 돌아서는 순간 이 수직강이었었던 그분이 잠깐만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이 바이올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군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찾기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불을 켜야 하는 거예요. 불을 켜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찾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눈에 불을 켜고 찾으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을 해본 적 있죠?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에서 뭐가 나와요? 광선이 나오잖아요. 광선이 막. 무엇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결혼 반지 잃어버려 보신 적 있나요? 100만 원짜리 수표 잊어버리신 적 있나요? 절대 그 돈은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그 돈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오늘 열심히 이 여인이 그렇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불을 켜고. 길을 찾는 자에게는 길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찾으려면 불을 켜야 해요. 꺼진 불을 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켤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12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성탄의 불을 밝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에 촛불을 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뭐 합니까? 성탄 트리를 왜 합니까?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나기 위해서,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찾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등불을 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했었던 세 가지 행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했고, 등불을 켰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집안을, 온 방바닥과 온 집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쓸기 시작했습니다. 드라크마는 동전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 쓸었더라라는 거예요. 불을 켜도 안 보니까 방바닥을 쓸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19장 1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고 찾으면 깊이 있고 찾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열망의 마음으로 찾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여러분 갯벌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지락을 캐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바지락 캐보신 경험 없으세요? 바지락 캘 때 호미를 들고 바지락을 캐잖아요. 자, 호미를 들고 바지락을 캐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 넓은 갯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 바지락이 있는지 모르니까 몽졸이 뭐 하는 거예요? 캐 나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어디 붙여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캘 때, 부지런히 캘 때 바지락을 많이 캘 수 있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온 집안을 쓸고 또 쓰는 거죠. 열심을 갖고 또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열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찾으려면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12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먼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우리가 찾아가 성탄절에 그들을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그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 그가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길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찾았다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았다고요? 먼저 잃어버린 것을 알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을 켜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찾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12월 한 달 동안, 2021년 동안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열심입니까? 혹시 잃어버린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잃어버린 장결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쓸고 그것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10 드라크마가 됐습니다. 한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를 찾은 것도 기쁜데 더 위대한 건 무엇이냐면 그 하나의 기쁨 때문에 친구와 이웃을 초청하여 뭘 벌렸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드라크마가요,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일꾼의 품삯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요, 한 10만 원 정도? 요즘 일일 한 품삯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0만 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을 초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훨씬 더 많이 들 것입니다. 오히려 10만 원짜리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들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더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10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당시에 이 10드라크마의 그 귀중함이 무엇인지를 알면, 오늘 성경의 배경을 알면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10드라크마를 통하여서 이 목걸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10드라크마를 통하여 목걸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10드라크마를 통하여서 사랑의 증표를 준다라는 거죠. 10드라크마 중에 이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까요?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의 징표가 완전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신부 대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찾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공동체가 이루기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9개의 드라크마도 중요하지만 1개의 드라크마의 가치가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10드라크마가 완전할 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증표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신랑이 주었었던 이 완전한 사랑의 증표를 찾기 위하여 그것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알았고, 등불을 켰고 쓸고 또 쓰는 그런 열심을 가졌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은 신랑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의 날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이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간절히 잃어버린 우리 무엇이, 우리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